크리스마스 하면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뭐 마구간, 아기 예수, 그리고 그 주위를 둘러싼 목자들과 동방박사들. 보통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굉장히 따뜻하고 또 평화롭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이야기의 바로 시작점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경고를 던지는 정말 놀라운 선택의 순간이 숨어 있습니다. 이 말, 이게 누구의 대답이었냐면요. 바로 어린 소녀 마리아가 천사에게서 믿기 힘든 소식을 듣고 한 대답이었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그리고 당시 사회 분위기로도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메시지였어요. 생각해보세요. 약혼한 처녀가 갑자기 아이를 가졌다? 이건 그냥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걸 넘어서 목숨을 위험할 수도 있는 끔찍한 소식이었거든요. 근데 마리아의 대답에는요, 어떤 망설임이나 조건 같은 게 전혀 없었어요. 그냥 온전히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약혼자였던 요셉 역시 꿈에서 이 소식을 듣고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 진실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이 엄청난 신뢰가 바로 성탄 이야기의 단단한 토대가 되죠. 자, 그런데 말이죠.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이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반응을 마치 명령하는 것 같은 아주 이상하고 수수께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점에서 잠시 마리아 이야기에서 빠져나와서 구약의 예언자 이사야에게로 한번 가볼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예언자의 사명과는 정말 완전히 달랐거든요. 와, 이거 진짜 충격적이지 않나요? 아니, 하나님이 예언자한테 사람들 눈을 감기고 귀를 막으라고 하고 있어요? 보통 예언자라고 하면 사람들을 깨우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건 뭐 사명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역설적인 명령이 가능할까요? 사실 여기에는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려면 이 구절을 그냥 겉으로만 읽으면 안 돼요. 그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봐야 합니다. 원문의 뉘앙스를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명령의 주체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진짜 놀라운 반전이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이 자, 저 사람들 눈을 감겨라 하고 강제로 명령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눈을 감고 귀를 막을 거라는 일종의 예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은 이런 뉘앙스에 가까워요. 네가 가서 내 말을 전해도 어차피 저 사람들은 스스로 눈을 감아버릴 거다. 아니, 근데 왜요? 사람들은 도대체 왜 진실 앞에서 스스로 눈을 감아버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사실 너무나 인간적입니다. 간단해요. 진실을 딱 마주하는 순간 내 삶이 바뀌어야 하거든요. 지금 이대로가 편한데 굳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지도 않고 내 삶의 방식을 바꾸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 변화가 가져올 불편함, 그 책임감, 그게 싫어서 그냥 에이, 안 볼래? 하고 외면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의지적 무지, 영어로는 willful blindness라고 부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몰라서 못 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알게 될까봐, 그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봐 일부러 외면하는 상태. 그 후에 따라올 결과가 두려워서 아예 진실 자체를 거부해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사야의 이 예언이 그냥 구약시대의 이야기로 끝났을까요? 전혀요. 놀랍게도 이 의지적 무지라는 개념은요,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계속해서 다시 언급하는 핵심 주제가 됩니다. 그 첫 번째 메아리는 바로 예수님 본인에게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왜 어려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지 설명하실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바로 이 이사야서의 구절을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유지는 이거였어요.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게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는 거죠. 마음을 열고 진실을 받아들이려는 의지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라는 건 들을 준비가 된 사람한테는 엄청난 진리가 되지만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냥 뭐 재밌는 이야기 정도로만 들리고 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메아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들려옵니다. 바울이 그 길고 긴 전도 여정에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 순간에 이 예언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똑같은 질문에 부딪힌 거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할까?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이사야서를 꺼내 든 겁니다.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이해했어요. 못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진리가 요구하는 것, 즉 삶의 완전한 변화, 그게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거부한 거죠. 스스로 마음의 문을 계속해서 쾅쾅 닫아버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모아서 다시 이야기의 처음으로, 바로 그 성탄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돌아가 보죠. 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반응을 비교해보면 우리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말 강력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자, 보세요. 모든 게 정말 명확해지죠. 한쪽에는 의지적 무지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고 불편한 변화는 피하고 싶어서 진실 앞에서 그냥 눈을 꽉 감아버리는 태도죠.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마리아와 요셉의 급진적인 수용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담담히 응답하는 그 용감한 믿음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무슨 슈퍼히어로나 특별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갈릴리라는 시골의 작은 마을, 나사렛 출신의 아주 평범한 젊은이들이었어요. 그들이 보여준 그 위대한 믿음은 어떤 초능력 같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선택의 문제였다는 거죠. 결국 이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당신의 삶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진실, 받아들이기엔 너무 불편한 진리가 찾아왔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지금의 편안함을 지키기 위해 눈을 감아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마리아와 요셉처럼 모든 것을 걸고 그 진실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바로 그 선택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